그 오늘 첫날이에요. 저는 첫날에 이제 내용은 우리가 선교를 우당탕탕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당탕탕 해왔고 또 올해부터 또 마을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이제 제시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그 흐름을 조금 보고 형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오픈한 다음부터 또 카페 사역하고 그 카페테리아 1층에서 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가 몇 살부터 몇 살의 MZ 세대예요? MZ 세대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럼 확실해. 여러분들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MZ 세대가 한 10대부터 한 40대 초반 뭐 이 정도 저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거죠. 한 분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가요? 아닌 것처럼 쳐다보시네. 아니구나. 나이가 드셨구나 우리 순간에도.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 문제는 예전부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문제는 있었고 저희 대학 때도 그런 문제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화적으로 잘 교회랑 안 맞는 세대가 이제 요 신세대, 소위 신세대라고 하고 40대가 신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점점 세력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타종교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첫째 페이지. 네. 선교, 뭐, 말이 좀 대단한데, 선교 전략. 그래서 카페테리아 공간일에 지금 1층과 2층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그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앞으로 4층, 이곳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고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죠. 이건 뭐, 우리가 사실 너무 이런 데이터를 참 많이 봐가지고, 데이터 보면 이제는 뭐 뭐랄까,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도 요 숫자들과 요 우리의 어떤 교회 현실의 위치를 좀 파악을 좀 잘해야 돼요. 지금 사실 저희 교회는 예전에는 정말 다들 어르신들만 아마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또 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이제 막 오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좀처럼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기존 교회라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교회였던 교회나 기존 교회, 지금 현재 작은 교회들, 한 100명, 200명 안팎에 된 교회들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형성하는 문화들이 없다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어떤 코드가 없다는 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처음에 나온 숫자가 몇 %예요? 11%. 제가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맞추다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맞췄거든요. 23년도 기준. 제가 설교 때 지난주에 했던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는 25년도 수치거든요. 근데 맞추다 보니까 이건 23년도로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23년도로 맞췄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20대 기독교인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몇 %라고요? 11%예요. 11%.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 약 26%에서 2023년도에 11%로 급감했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같은 기간에 뭐 불교도 그렇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의 감소폭이 훨씬 더하다. 훨씬 급격하다.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다 여기 요 안에 퍼센테이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 %예요? 21.7%가 신뢰한다 이거거든요. 기독교를 신뢰한다. 제가 지난주에 뭐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몇 %? 19.8%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 3년 사이에도 또 떨어지고 이거만 봐도 더 떨어졌구나. 저것도 좀 깜짝 놀랐는데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21.7%. 근데 그 당시에는 불교가 몇 %였냐면 34.1%.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는 40%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는 38.5%, 원불교도 있는데 28.3% 정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뢰도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우리 수치는 내려가고 있다고요. 내려가요.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드라마 보면 목사 나오고 뭐 교회 나오면 되게 친근한 이미지, 뭐 이웃을 돕는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 요즘에는 뭐 약 먹는 이미지, 뭐 싸우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거는 예전 드라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목 잊어먹는데 예전 드라마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아요.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끼리는 뭐 형제 자매님 뭐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는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냐, 신뢰성이 떨어지게 보인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68%는 뭐예요? 신앙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거. 그야말로 지난주 설교에 예를 들면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 프로라고요? 68%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어디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그럼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저희? 찬양 집회. 거기가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요즘에 찬양팀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예전에 에클레시아라고 화요일날 저녁 집회하는 팀 있었잖아요. 그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 팀. 그러니까 청년들, 고등학생들 다 어디 가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양. 또 어떤 그룹들은 또 호텔 빌려가지고 예배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찬양팀인데 거기도 다 호텔에서 예배 2,000~3,000 명씩 모여요. 그 무슨 그랜드 볼륨 뭐 이런 데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런 데서도 예배해요. 청년들 다 지금 어디가 있냐? 거기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사실 그들은 다 잠재적인 우리 예배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들여야 돼요. 함께 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단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때 젊은 사람들은 그래야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도가 없으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의 형식이 아니라 마랑탑, 아니 같이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교회에 청년들이 있고 MZ세대, 소위 공의, 뭐 이런 거, 정의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은 교회에 남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예배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단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 수치는 몇 %예요? 30%. 교회의 어떤 사회적 행동에 실망한 퍼센테이지가 31%예요. 31%. 그럼 뭐 코로나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정치, 편향. 뭐 요즘에 목회자들 큰 교회 가면 정치 얘기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정치 얘기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반은 갈라지는 거잖아요. 반은. 요즘에 또 세대별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면서요. 그럼 그 성향의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얘기 딱 꺼내고 어떤 뭐 찬반의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가 점점 나눠지게 되고, 그게 더 민감한 게 MZ세대, 다음 세대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 문화가 내 삶과 맞지 않는다. 그게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 문화가 나와 맞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교회 문화가 맞죠? 이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만족을 누리세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 면접 봤을 때 여기 면접위원 여기 한 분 계신데,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면접위원 한 분 계신데, 면접 봤더니 그 얘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전략, 전술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때 장로님들 다 앉아서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설교가, 목사님 설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져 있냐. 세대. 그래서 제가 나이가 그때 한 40 후반 되었으니까, 벌써 50대, 55 사실 후반 되었으니까 한 30대부터 한 40대 정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사실 그게 정상적이죠.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세대를 제가 이제 제 설교, 제 언어와 제 표현과 제 사회적 양식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다 끝나고 이제 그런 전략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질문을 던지시고 저한테 장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 설교가 우리한테 맞지 않을 텐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든 사람 많아.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그 설교는 젊은 사람들 대상이라면 우리하고 맞지 않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다 뭘 물어봤냐면 젊은 세대 어떻게 할 거냐? 젊은 세대 어떻게 교회 나오게 할 거냐? 전도 전략은 뭐냐? 다 그것만 물어보셨거든? 근데 나중에 설교의 대상을 물어보시더니 자기들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가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당돌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그러면 그 사람들 골라야 된다고. 한 50대 이상, 60대 목사님들 골라야지. 어떤 이 눈높이가 맞고 대화의 수준이 맞는 거지. 젊은 사람 목회자 구하면 그게 맞겠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안 나온 사람 근데 내가 그냥 안 온다. 내가 막 얘기한다. 왜냐면 그게 안 맞잖아요.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거를 문화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젊은 사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선교할 수 있을까? 그 얘기 해놓고 설교는 자기한테 맞추라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 그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교회에 있는 그 문화가 어른들한테는 맞는 문화일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한테는 그 문화가 맞지 않는다고. 그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전에 교회 생각해보면 이 지하에 내려가는 곳이 더 무서워서 못 내려가더라고. 시꺼매서 내려가면 거기에 그 하얀 그 타일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로 딱 그려져 있어요.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거든. 와, 그 권사님이 하셨더랬죠. 권사님네 그 장로님이 하셨거든. 남편 대신 장로님. 와, 그게 얼마나 그렇게 화끈한 느낌이 드는지.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사실 그런 데 들어가서 같이 밥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먼저 하지 않았던 게 식당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다 이제 공감하셔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 식당 자체도 누군가가 거기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전도에서부터 뭐 일을 하는데 여전도에 들어오면 막 돌아가면서 막 밥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100인분, 200인분, 300인분에 대한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화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교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마치 내가 무슨 일하려고 교회 나왔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그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괴리감이 크다. 그래서 정착할 수가 없다. 현재 교회 분위기는 지금 이 땅의 교회 분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다큐멘터리 하나 보다가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영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의 어떤 선교사들이 그 교회를 사더라고요. 왜냐면 성도가 없어. 그래서 그 교회를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무슨 나이트클럽도 너무 세속적이고 무슨 센터를 만들려고 그 교회를 누군가가 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사고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그 선교사 한 명 파송했는데 처음 예배 드리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 지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세대가 가면 결국 우리는 지금은 어른 세대들이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형태가 갖춰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결국 어느 시점인가는 다 교회의 어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들이 분명히 올 수 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게 무서워야 되고요. 그냥 내 자녀 한 명,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대중문화가 증언하는 청년들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사실 2023년도 이전, 그러니까 우리 때 보면요. 그때는 약간 힐링이 필요했던 거예요. 청년들이. 공부하랴, 스펙 쌓으랴, 무슨 직장,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청년들은 사실 어떤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 위로를 그냥 대중적으로 듣는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포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명령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이게 사실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교회에 원로 목사까지 하셨으니까 그 동학교회는 처음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을 때 물론 숫자가 작았고 부흥했을 때에도 청년부 숫자는 작았어요.
청년이 없었어. 왜냐하면 교회 문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년들,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 은퇴할 때쯤에 청년들이 거의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청년 그냥 1부 정도, 2부 정도 수치? 한 100여 명 정도밖에. 교회는 한 2,000명, 3,000명 정도 크기였는데 청년부는 100명이 고작 안 됐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를 해도 그때 그 문화적 가치 때문에 청년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청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청년이 없었나? 믿는 사람들이? 그 부모님 때로부터 청년들이 믿음을 또 전수받기도 했고 또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그게 다 학교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수업에 이제 파라처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첫 교회는 교회인데 뿔뿔이 흩어진 교회예요. 학교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학생운동, 동아리, 선교회 이게 학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선교 와인도 있었고 뭐 CCC 무슨 기독 무슨 청년단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동아리에 보면 거의 기독 동아리가 진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동아리가 정말 거기에 다 간사들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아이들 인생 상담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위로를 받는데 어디서 위로받는 거예요? 교회예요? 아니, 학교에서 간사한테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이제 그 2014년도, 15년도를 지나서 뭐 세월호, 뭐 어른들 뭐 약간 뭐 불신 뭐 이런 걸 이렇게 지난 그런 사건들이 지나가고 2015년도부터 20년 그 어감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 코드가 특별한 문화 코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좀비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좀비. 여러분들이 아는 좀비물 어떤 거예요? 넷플릭스에. 영화 같은 경우는 부산행이 가장 대표적인 영화이고요. 우리나라 만든 영화 중에. 그리고 뭐 학교 무슨 생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좀비물들이. 그 다음에 킹덤, 잘 아시는 킹덤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이거구나. 지금 우리 학교는. 근데 이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좀비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른들이 그 어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들을 지금 문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했어요? 다 방관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어른들이 없어요. 그 안에 어른들은 딱 도망가고 아이들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러한 문화를 지금 외치고 있었다고. 악의 근원은 구조에 있다고. 그 어른들이 우리를 살피주지 않고 우리가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상황. 그게 세월호의 사건 그 이후로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가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어른 중에 교회에 그 어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많아.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 중에 오컬트물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영화, 뭐 검은 사제들, 그 다음에 손 더 게스트, 뭐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축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리고 막 이런 거.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진 그런 드라마, 영화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능력이 없어. 기도해도 해결되지 못해.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해. 그런 내용들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맞서요. 그러니까 사회적 악과 대치하는데 결국 교회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더라 하는 거 없더라. 그래서 목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멘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죠. 지금은 교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유 저런 사람들, 아이고 저런 교회, 저런 리더 이런 식으로 끝나지 교회가 뭔가 부각돼서 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말 악한 존재로 나타나거나 그런 것도 그런 포지션도 지금 차지하지 못하는 게 지금 교회다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희망과 소망조차도 지금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이제 어디가 교회 관심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는 좀 질문해야 돼요. 교회가 청년들에게 와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대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가 그들의 언어로 들어가야 돼요.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돼. 그들의 공간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지 그들이 교회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대학교에 있었던
그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 동안교회가 그랬는데 들어오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저희 아버님 그 다음에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몇 번 모셨잖아요. 그분이 했던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당회실에 있는 에어컨을 뜯어가지고 청년무실에 넣어줬어요. 청년무실. 그거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지. 욕 엄청 먹었겠지 그거. 청년이요. 그 이후에 그 김동훈 목사 10년 사역하는 동안에 5,000명 가까이였으니까 저희 아버님 때 2,000명, 1,몇백 명, 2,000명 가까이, 김동훈 목사님 때 한 5,000명. 그 비중, 3,000명의 비중이 다 청년들,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하지. 그럼 애 낳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로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오신 분이 김영준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김영준 목사님은 뭐 했냐? 자기 방 줄여가지고 여자 화장실 만들었어. 여자 성도들이 예배 끝나면 쭉 줄 서 있으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다고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흐름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서 사역할 때 교회는 성장해요. 저는 동학교회 보면서 그걸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대는 나타나지 않아요. 차지할 수 없어요, 그 공간을. 그러니까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잘 맞춰줘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도시공동체연구소의 한 박사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언어 중심의 종교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착한 삶, 고구마를 씹어 먹으면서도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더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 같이 사는 문화,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문화가 돼야지만 청년들이 교회 안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삶의 실천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종교도 그렇지만 특별히 불교가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로 가겠다. 공격적이긴 하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공격적이긴 한데 그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그 공격적이 훨씬 더 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가 긍정적으로 본다 하는 거, 이런 거와 그냥 별반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름의 전도적 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종교서적도 되게 많고 종교서 찾는 사람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있었고 이런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도 가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뭔가 써놓고 찾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하나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종교적인 문화가 사실 기독교가 많이 이제 어두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 봐도 그렇지만 바울과 같은 선교사는 물론 이제 좋은 문화권에서 살았죠. 로마인이기도 했고 또 지역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 같은 거 할 때 그게 문화적 코드를 잘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사람의 수준대로 맞춘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에 맞춘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부분을 보았다라는 이 사도행전의 부분들을 보면 사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도 물론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니까요. 광장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당시 철학자들의 시를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도 다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당시의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가페 식당, 소위 그야말로 같이 밥 먹는 그런 문화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같이 밥 먹는 정도의 수준의 문화가 아니었어. 착한 부자에 대한 어떤 나름의 힙한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같이 밥을 먹어?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문화를 가지고 바울이 밥을 함께 먹는 것, 착한 부자의 나름의 어떤 그 문화를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함께 먹는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위아래 계층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 이게 나름의 문화였거든요. 계급 문화를 뛰어넘는 또 다른 문화. 그럼 뭐 어떤 문화입니까? 복음적 문화. 그게 그 당시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같이 떡을 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위아래가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 예전에 어른들, 예전에 가부장적인 가정을 보면, 그야말로 예전 드라마 대바리 뭐 이런 집 보면 어른들 같이 먹고 애들 여자 따로 먹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문화. 근데 이 문화를 깨는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한국의 MZ세대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러한 기존의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설교고 강요고 이게 어떤 조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경험하는 거. 이 문화가 지금 저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문화 선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지금 우리가 나름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문화적 코드로 지었는데, 사실 뭐 그 건물 외형적인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매력적이게 느껴지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이 바로 문화이다. 문화. 그래서 저희 교회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 4층 안에 담겨져 있는 각 층에 대한 문화적 코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많이 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카페 지을 때부터,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인데, 1층이 뭐예요? 카페테리아. 2층이 뭐죠? 공간 2대.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뭐 네이밍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모양이 다 달라요. 각 층마다 그 문화적 코드를 다 다른 거예요. 3층은 채플이라고 했고 4층은 에클레시아 하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층 카페테리아에는 뭐가 있어요? 오픈 커피가 있고, 거기에 여성들에서 카페테리아 사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공간.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뭔가 커피를 마시고 음식물을 마시는 공간이 바로 1층이고요. 2층은요, 강의, 세미나, 그 공간을 대여하는 공간이 바로 2층 공간이고, 3층은 예배도 있고, 집회도 있고, 콘서트도 하고, 뭐 영화도 나눌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월드컵 있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4분만 가도 사람들이 떼거리를 벌려 나올 텐데, 그거 틀어주면 사람이 올까 안 올까요? 아, 제가 볼 때 온다고. 맥주는 못 팔아도 커피 팔고 오라 그러면 이거 크게 하나 써놓고 같이 보자 그러면 올 거예요.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4층 지금 여기는 그야말로 뭐랄까 영혼의 공간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1층이 접촉점이면 2층이 실내, 그리고 3층이 예배, 그리고 4층이 기도자. 그래서 그 기도자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1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층의 기도자가 1층에 갈 때 선교가 일어나죠. 그리고 문화가 형성이,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래서 1, 2, 3층과 항상 이렇게 맞닿아서 다시 1층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맞닿는, 그야말로 영혼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일어나게 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1층을 보면요, 1층 카페테리아는 오픈 커피가 지금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식당이잖아요, 식당. 그래서 비기독교인 우선인. 근데 처음에 저거 만들 때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름 하나 너무 싫어했거든요. 성경 tex트 들고 거기 다니지 마라. 그리고 저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게 그때 그 얘기가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퍼졌던 것도 있어요. 와, 목사님이 1층을 교회를 도대체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지나와서 보면 그 1층의 그 나름의 문화적 코드가 먹혔어요. 소위 말해서 먹혔어. 지금 우리 그 청년 비스무리한 40대 그 아래쪽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 찾아오는 거 보면 난 너무 신기하거든요. 가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한 3분이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젊은 눈이요 시뻘게 막 성령 충만했어요. 이미 4층까지 막 밀고 올라갔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왔겠어요? 그게 우리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코드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바로 1층이고, 지금 1층이 불이 딱 꺼진다. 이건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항상 불 켜져 있는 공간. 항상 누군가가 들어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식탁 전략처럼 그들은 이곳이 교회인지 모르지만
들어왔을 때 서로 분위기, 나름 분위기, 그 힙한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 천장을 보면 십자가도 있는 거 같고, 교회 있는 거 같고, 아닌 거 같고, 하여튼 그런 오묘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 2, 3층까지 끌어올리는, 4층까지 올리는 게 우리의 선교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전도의 사역이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2층은 공간 1회에서 강좌 있고, 세미나, 중소 모임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교회 소그룹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소그룹 많이 하거든요.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심지어 이 근처에 어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회의 장소로도 쓰고, 또 학원에서 뭐 학원 무슨 발표회 같은 것도 쓰고, 다양하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분한테도 쓰는 거는 쓰는 거대로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한번 스쳐 지나가면 이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열어놓고 우리는 그분들을 다시금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MZ세대의 특징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연결이거든요. 어느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만나는 것, 그 연결점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센터, 평생교육사를 좀 이렇게 배출해서 좀 센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지만 센터는 센터대로 갈 수 있도록, 마치 지금 카페는 카페대로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는 것처럼 센터가 세워져서 그 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배우고 익힘으로써 연결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현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공간 이래. 지금 만들어만 놨지 아직은 실행하지 않았지만 지금 올해부터 지금 이것을 실행하는 첫 발을 지금 내딛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당연히 3층은 챔플이고요. 네, 그 기도 예배 주일날 그렇죠. 그럼 평일은 어떡하냐? 평일에는 다양한 것으로 쓸 수 있죠. 대형 집회도 쓸 수 있고 특강 장소로도 쓸 수 있고, 지금 뭐 어떤 큰 교회에서는 그 구역장 건찰 개강 예배를 여기서 하고 싶다. 뭐 이런, 그냥 큰 교회니까 사람이 많은데 목사만 오면 되잖아요. 그쪽에서 여기서 갈 필요가 없잖아 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개강 예배를 그렇게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계획 중인데 영화, 좀 그야말로 좀 깊은 영화 같은 거, 그런 영화를 토요일날 이렇게 개강 열어주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하고, 그리고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루 종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잠깐 놀러와서 문화적인 걸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센터의 역할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비정규적으로는 크리스천 콘서트가 있고 찬양 공연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그 사모님 중에 그 인기는 누구죠? 누구죠? 자도. 아세요? 섭외중이에요. 섭외중. 그래서 다른 단체와 연결해서 저희가 무료 공연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섭외 중에 있고, 그런 분들 한두 분씩 계속 섭외해서 콘서트를 이렇게 열면 기독교인들도 좋아하지만 또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연들을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역문제 단체 공연, 발표회 지원, 이 의왕시청이랑 연결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좀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결국은 그 모든 목적이 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4층이 꼭 그런 공간, 4층만이 그런 공간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나고 만딩 포인트가 생기고 그 사람들을 점점 깊이 이해하게 되고 교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가 생긴 목적이고 각 층마다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뭐 3층으로 내려가도 되고 2층으로 내려가도 되고 1층에 에클레시아 하루가 돼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쭉 따라 올라오고 계단을 쭉 따라 올라올 때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변화된다. 이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의 선교 방향이고 정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코드를 10분 활용해서 이곳에서 저분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게 되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제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성도들이 한 200여 명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더 많아지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좀 들어오겠죠. 그래서 안 되면 평생교육사 같은 거 좀 훈련시켜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센터를 좀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좀 나아가면 좋겠다 싶고,
결국 이 안에서 뭐 작은 도서관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1층 작은 도서관 좀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있고, 작은 도서관을 하게 되면 다양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 그다음에 의원과 연결해서 그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이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1층 가면 듣고 싶은 어떤 그 강의 써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서베이도 한번 조사도 한번 해가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지금 3클래스를 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인기 있는 나름의 하고 싶어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2층과 1층과 3층을 연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사실 저희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활짝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하니까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뭐 한 5명 이상의 그룹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리고 장학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지금 아이들 3명을 주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성도들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어나겠죠? 1층, 그쵸? 검사님? 늘어나겠죠? 그럼 늘어나면 그거 뭐 거예요? 그거 지역 아이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막 주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게 왜냐면 뭐 학교마다 교회도 안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주기도 힘든데, 앞으로는 공고를 내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신청하라고 그러지 뭐. 신청을 하면 그 애들 좀 훈련을 시켜서 장학금 주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좀 복음적으로 좀 아이들을 좀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신청을 하면 애들 안 할까요? 안 할까? 할 것 같은데? 신청하라고. 그래서 모아놓고 같이 뭐 기도도 해주고 뭐 해서 꼭 정규적으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하는 그런 접촉의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냥 주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 네, 그래서 뭐 이런 강의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했는데, 큰 틀에 보면 4개인데, 라이프 스타일, 뭐 사회 문화, 뭐 실용 스킬,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커뮤니티.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지금 독서 모임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 관계된 모임을 한번 원데이 클래스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 문화를 볼 때는 뭐 디지털 시대의 고독에 대해서 좀 나눈다거나 하는 그런 외톨이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아마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MZ세대의 어떤 흑암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조금 이제 밝게 빛으로 좀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이 또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세미나들, 그리고 각종 예술 프로그램, 지금 뭐 바이올린도 있고, 오카리나도 있고, 오카리나가 아니라 우쿨렐레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좀 늘어나면 지역 주민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 러닝 크루는 지금 잠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분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함께 묶어서 하죠.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하면 되잖아요. 자기 아는 친구도 데리고 와서 걸으면 되잖아. 여기 지금 강가 호수 여기 잘 돼 있던데요. 그냥 가보니까 내가 한번 탐방 해봤어요. 가다가 이분들 만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바지 입고 가다가 만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돌면서 같이 대화하고 나누는. 그러니까 종교가 꼭 와서 기도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이런 종교 활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단 무조건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저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좀 무너져야지만 이게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준비 과정은 작년까지 커피 운영 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마을사역팀에 공식 출범하고 트랙, 4개 트랙 강좌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채플의 영화 같은 거 좀, 콘서트 같은 거 좀 지금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왕시 연계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면 확장되는 2027년 이후에는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공간 인력과 지역센터로 좀 변화되고, 아이들 케어 센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4층 가운데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제 4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냥 누구랄 것 없이 전도자가 되는 거, 꼭 전도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꼭 쪽지 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셔도 전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가는 게 이제 우리 교회 목적이에요. 앞으로는 전도지 나눠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젊은 세대한테 맞지도 않아. 애들 받지도 않아요, 그거. 나이 드신 분들이야 좀 받고 아는 분들이야 받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받지 싶지 않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좀 키워내는 거.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우리 문화 선교는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문하고 그 여러분들의 세대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이 나름의 피곤하죠? 나름의 시간들, 나름의 장소들을 잘 활용하셔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커피 안 먹어. 무슨 세미나 안 들어. 난 기도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네. 네, 여기서 마쳤는데 시간 더 많이 갈까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이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교회 좀 풍성히 나와서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나름 대화의 장소, 또 나눔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